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 오늘 나타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는 바로 그 여정 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고 또 예루살렘 성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다가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대체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하루 정도 거리를 보는데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될 일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같이 살펴볼 이 본문의 사건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여리고 그 입구에 소경 거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날 또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안에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딱 감을 잡습니다. 지금 뭔가 지금 큰 일이 일어났고 큰 무리들이 가는구나. 그래서 이 소경 거지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요? 하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갑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소경 거지가 크게 고함을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게 오늘 본문 이제 살펴볼 전반부인데 이 내용들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소경 거지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메오의 아들, 그래야 해서 바디메오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바디메오라 이렇게 호칭을 붙이겠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지금 소경 거지니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압니다. 무슨 일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고 그것을 다윗의 자손으로 전환시켜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나사렛 예수와 나사렛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꾸어서 부릅니다. 어느 것이 옳은 호칭입니까? 사실은 둘 다 옳은 호칭이지만 그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그 세대기 시집 보면은 그 부산댁, 서울댁, 뭐 평양댁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호칭입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전환시킵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이사야 11장 1절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가 누굽니까? 이게 삼새보다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 예수요라고 말을 할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아니요, 나사렛 예수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거듭거듭 약속했고 거듭거듭 선언했던 예고했던 바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떻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정확히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딱 한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들었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소문이 쭉쭉 퍼져나갑니다. 몇 군데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갔던 기록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 갈릴리에서 퍼져나갔던 예수님의 소문이 바로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던 소경 바디메오까지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듣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들으니까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말씀을 선포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구나라고 그 소문을 들음으로 바디메오는 혼자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그 앞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자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물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그대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되지만 감추어진 의도는 뭡니까?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할 때 내가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달라 이 말을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누구에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꼭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사역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소경이 앞을 본다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아, 이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으니까, 들음으로 확실히 믿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아가 자기의 눈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선포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그러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반드시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순간 예수라는 분에게 의심이 듭니다. 아, 저분이 메시아가 맞냐? 아니냐? 한순간 의심이 들어서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를 보내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말합니까? 그때 했던 말씀 가운데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분명히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눈먼 자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앞에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보게 해주소서,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 가지, 들은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라는 말에 확정인 셈입니다. 여러분,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압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함께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딱 하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것도 직접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예수에 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이 듣는 것만 해도 믿음이 생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면은 믿음이 더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기에 충분합니다. 듣는 것만으로. 그래서 누가 혹시 거기에다가 반드시 만지는 것, 보는 것을 더 추가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리고 바디메오 사건 앞에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로 무슨 내용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도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을 만졌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봤죠. 3년 동안 함께 있었으니까 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설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자, 바디메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 사역 가운데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셔, 내 눈을 보게 해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전히 만지고 부대끼고 함께 음식을 먹고 직접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에 대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더 많이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봤고 만졌고 같이 먹고 잤던,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는 이 판에 딱 하나 간접적으로 소문만 듣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뭡니까? 믿음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어느 분들이 내가 그 사람을 못 봤어, 그 사람의 손을 만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부터 직접 음성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짱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라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합 사건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에 요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첫 성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 2사람을 만나보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개역개정판 보면 하늘과 땅을 통해서 그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이 술집이었으니까 오고 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 그래서 라합이 고백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를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걷게 하신 일과 요단강 저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친 일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말.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간담이 녹아서 없어질 뻔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 2사람을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라합의 목숨을 건 확실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기 집에 왔던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해서 믿음이 안 생겼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위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굳건합니까? 자,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지요. 성경책이 있지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매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하죠. 성경 공부를 하죠. 제자 훈련하죠.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라합처럼 또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굳건한 확신에 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정말 이 마음이 있다면 누가 한마디만 던져도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바디메오처럼 라합처럼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자꾸 나사렛 예수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예수가 산타크로스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나 교회에서 그 비스무리하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산타크로스하고 예수하고 헷갈립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심지어 교회에 와서조차도 예수는 참 좋은 사람이지, 위대한 성인이지,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자나 부처에 빗댈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위대한 성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마치 유대교나 아니면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좋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인류에 빼놓을 수 없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표현과 인식은 모조리 다 나사렛 예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탄절이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예수를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속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리고성 입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더라도, 성인이나 스승이나 선지자나 산타크로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고 확신했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길을 가든 함께하던 사람들이 고함치는 이 소경거지를 보고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약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약간 갈등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 지르는 이 바디메오와 이것을 꾸짖어 잠잠해서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무리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깁니다. 왜 이 무리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함 지르는 바디메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책망합니까?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하루 온종일 쫙 걸어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지금 자꾸 불쌍히 여기서 하면 예수님이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서 지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귀찮게 하지 마, 방해하지 마, 우리 지금 곧장 가야 돼. 바로 이게 직접적인 이유이지요.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그게 아니죠. 만약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소경거지가 아니고 여리고의 백부장이었더라면 과연 그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당장 예수님을 붙잡았을 겁니다. 예수님, 저기 백부장이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좀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소경거지니까, 무시해도 되니까, 귀찮으니까, 멸시해도 되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을 꾸짖어서 잠잠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귀찮고 방해받기 싫어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보면서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경 그분이 아니고 영락없이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부위에서 과부하고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처음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같이 살펴봤죠. 자, 이 과부가 과부라는 신분 자체가 멸시받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게다가 그 도시에서 원수도 있었고 원수로부터 원한을 가졌고 이 원한 가지고 재판장에 갔는데 재판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다 무시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집에 돌아서 포기합니까? 또 찾아가죠. 또 무시당합니다. 또 찾아가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마치 오늘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야 너 잠잠해 꾸짖어 책망할 때마다 더 크게 고함 지르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를 하면서 칭찬했던 이 과부의 모습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과부의 실천자입니다. 우리 젊은이 사람들 영화에 나오는 단어 표현을 쓰자면 어떻게 됩니까? 과부는 비유에 나오는 과부는 바디메오의 아바타예요, 사실은. 이해됩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과부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재판장과 불의의 과부를 가만히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바디메오가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죠.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그 과부의 아바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해도 멸시당해도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달 전에 기억으로 돌아가서 그 도시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 과부의 호소. 결국은 그 불의한 재판장이 굴복합니다. 아, 도저히 내가 이 여자한테는 힘들어서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했던 안 되겠다고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줍니다. 자, 이 과부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반복적으로 차별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찾아갈 수 있던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의 호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원한 때문입니다. 과부로서 그 도시에서 살면서 상처, 무시, 멸시, 슬픔, 낙담,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원한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원한이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 깊으면 깊을수록 간절함은 더 세어지는 거죠. 이 참 좋은 것이 이 과부는 자기의 원한을 자기를 파괴시키는 고통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원한을 풀을 수 있는 간절함으로 성화시켰다는 것이. 우리가 그거 같이 생각했지 않습니까? 자, 이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고 거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명백히 살펴보는 건 뭡니까? 홈리스죠. 소경이고 거지고 홈리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과거의 삶을 통해서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고 상처가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가운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원한이 쌓인 분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소경 아무도 없잖아요. 거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홈리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홈리스입니다. 얼마나 많이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슬픔과 절망과 낙담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찬스, 이게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일생에 딱 한 번 맞이하는 회복의 찬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온통 절망과 낙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깊고 깊은 원한이 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리석은 비유지만은 어리석은 부자가 그날 밤에 죽습니다. 죽었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보니까 지옥에서 불꽃이 자기를 막 사릅니다. 타지는 않는데 너무 뜨거운 거죠. 목이 마른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의 불꽃 속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이 뭡니까? 물 몇 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넣어달라. 지옥의 불꽃에서 그걸 간절하게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그 정도 급수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깊은 원한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지옥의 불꽃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깊은 원한의 간절함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서러움이 있었고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그 원한을 지금까지 그 여리고 입구에 있으면서 자기를 파괴시키는 고통으로 쓴 게 아니고 견디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 오니까 간절함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눌러 앉아도 조용히 주저앉아도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깊은 원한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 간절함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 열정을 누르지 못합니다. 왜? 어느 누구도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만큼 원한이 깊지 않으니까요. 더 깊은 사람이 나타나서 누르면 모를까.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 가운데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원한이 가장 깊습니다. 가장 슬픔을 당했고 가장 눈물을 많이 말렸고 가장 아픔이 있고 가장 무시 많이 당했고 가장 차별 많이 당했고 가장 멸신을 많이 당했어요. 거기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은 그 모든 사람이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이민 살면서 원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한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는 원한이 더 많죠. 더 깊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원한 때문에 늘 패배와 좌절과 자기를 파괴시키는 고통으로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장 과부 비유에서 그 과부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처럼 그 원한을 파괴시키는 고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힘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의 여러분 다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부정적으로 뒷구석에 앉아있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간절한 힘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힘으로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원한을 간절함으로 전환시키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예수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은혜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누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은혜로운가 하면은 이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우리 이민자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억울함에다가 원한이 터질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옳든 그르든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민자를 누르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 조용해. 서류 미비자 주제에 뭐 떠들어. 너희들이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뭐 떠들어. 그것도 모르면서 뭐 떠들어. 얼마나 많이 이민자를 누르는, 잠잠하라고 누르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꾸짖고 잠잠하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물리치십니다. 한 명이 나와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고 그게 우리 이민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은 이 바디메오가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자,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냥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걸로 끝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찬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누가는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성도들의 장점이 무지하게 많죠. 정말 열심이고 열정이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믿음도 있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다 해주셔서 믿는 순수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정말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한국교회가 단순간에 부흥되고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 좋은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상대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사역에 대한 반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늘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 때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니까 이제 끝.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끝이 아니고 반응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들도 찬양을 했고 소경거지 바디메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나병 환자 10명의 비유, 그건 비유가 아니죠. 10명의 사건 알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멀리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10명이 전부 다 제사장으로 가는데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몸이 나은 것을 보고 돌아옵니다. 제사장에 가기 전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감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치유받고 난 다음에 반응,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본문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는 고통도 있었고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요. 예수님도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봤지요. 그러나 그 본문에서는 그거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중요한 관심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고통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나머지 9은 반응이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왜 나머지 9명은 치유받고 간절히 부르짖고 치유받고 나머지 9명은 왜 반응이 없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우리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에도 관심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지금도 혹시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보호받았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했구나. 그 반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90대 1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인생의 10%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나머지 90%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칙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10%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리적으로 말하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구원 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을 보여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어떤 한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이제 그 문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빽빽하게 모여서 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 방은 무슨 방인데 이렇게 바쁩니까? 하니까 이 방은 접수처래요. 뭘 접수하는가? 이러 보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올린 기도를 접수하는 데랍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천사들이 많이 동원해서 그 기도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또 베드로가 두 번째 방을 데려갑니다. 두 번째 방에도 여전히 많은 천사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방은 무슨 부서예요? 물으니까 이 방은 발송처래요. 뭘요? 하니까 기도 왔는 거 접수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했는 거 발송하는 부서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마다 다 발송하니까 거기도 수없이 많은 천사와 그 천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건 천사 한 명이 달랑 있습니다. 하는 일도 없어요.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이 성도가 묻습니다. 아니 이 방은 무슨 방인데 이렇게 한가합니까? 하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끄적거리면서 이 방은 확인처래요. 뭘 확인합니까? 하니까 기도 접수해서 응답해서 발송했는데 사람들이 확인을 해주는 걸 봤는데 확인을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하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응답만 받고 끝. 확인을 안 해주니까 천사 한 명이 할 일이 없대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 그 외에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이는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보인다는 것을 중요한 얘기를 드는 것이죠.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한마디도 외면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다는 소식 그 소리를 다 듣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로 끝냈던 우리들의 과거 경력이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 나를 살려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반응을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의를 갖춘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꼭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다.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얼마만큼 반응을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놓쳤던 것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인도하신 은혜, 공급하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나사렛 예수가 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는 절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과 원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원한이 있어도 그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원한 때문에 파괴되는 뒤로 물러가는 여러분이 되시지 마시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히 붙잡는 힘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영광 돌리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